3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본문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5년 즈음에 삼성전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을 한 이춘재 씨가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무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월급이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 보니까 매월 지급받던 월급의 소중함을 깨달았대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당연한 말이지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세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배경이 사라졌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 명함 한 장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배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죠. 네 번째로는 전문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대요. 회사에서는 나름 유통과 마케팅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퇴직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를 전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5번째는 사회 신용도가 제로가 되었답니다.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했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까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갱신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신은 평생 삼성전자 다닐 줄 알았고 거기에서 노후가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셔라,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찾아오는 미래 아닙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 하는데요. 그럼 은퇴를 앞두고 뭘 준비할 거냐? 당연히 이제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을 준비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퇴를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재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쉴 것인지, 재취업을 한다면 어떤 일을 시도할 것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상상을 해보면서 준비하라, 이 권면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마음을 준비하라,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은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은퇴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다들 아마 은퇴하는 건 싫으신가 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외부의 어떤 핍박을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금을 당하고 하루 종일 이 밤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 날 여러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신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삼류 언론에서 취급하는 무슨 찌라시가 아니다. 이게 가십거리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그 성격을 규정을 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아주 단언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구금을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슨 거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위협을 하면서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관리들은 그런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두 제자를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의 위협은 다 끝난 걸까? 아니요. 더 이상 이제 교회와 세상은 갈등할 일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갈등의 서막일 뿐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큰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미래가 너무나 분명해요.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야 하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너무나 명확해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켜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길러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너희들은 신경을 꺼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 다른 각도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일에 헌신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존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에 실패했고 시대의 정신을 읽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경우에 다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그 기존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학력도 낮고 또 출신도 너무나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한 세상의 세력들과 충돌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식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부동산,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교회의 준비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참 암울한 시대를 만날 때마다, 세상에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세요. 당시에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차고 넘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무엘이라는 리더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리더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곳을 기르는 곳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을 끌어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에 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무슨 뷔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좀 단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렁설렁 신앙생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모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대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인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서 모여요. 그 사람들은 바쁘지 않았을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 바쁘지 않았냐? 아니요. 너무 바빴죠. 종살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위 관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분 계층이 다른데 다 함께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했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제 꽃샘추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분명히 풀릴 겁니다. 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겠죠. 저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이제 벼농사 하는 것을 보는데 그 시작이 모판 작업입니다. 모판에다가 이게 흙을 채우고요. 거기에 이제 벽실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물도 조금 뿌려줘요.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흙이나 또는 벽시가 골고루 모판에 채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 이 모판을 보온 덮개로 또 비닐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냉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벽시에서 이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자라게 되면 이양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가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될 논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니 이 농사의 시작은 모판 작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리더를 키운다, 사람들을 키운다라는 것은 일종의 모판 작업과 같습니다. 벽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준비되는 리더들이라면 이 모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판 작업,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24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고백하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이고, 네 번째는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데, 오늘은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31절의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도,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도, 담대한 복음 선포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치유와 이적을 구하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진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결과가 무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진동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공간이 흔들리겠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물건도 흔들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진동을 일으키시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흔드시는 걸까? 그 장소를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거 싫어합니다. 멀미하는 거 싫어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흔들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시인은 꽃이 흔들리면서 핀다라고 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 사실은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죄악을 향하여 가깝게 되고 욕망에 가깝게 되고, 이런 마음을 지금 성령께서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벽시들이 모판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흔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자리 잡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세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죄와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거기에 자그마한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끄신다는 말이죠. 사무엘이라는 인물 역시 그렇게 진부가 되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한나의 그런 모습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나로서는 억울했겠죠. 한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그 한나의 기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도 있었을 텐데, 그 흔들리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의 모판에서 자랐습니다. 젖을 땐 후에 엘리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마치 벽시가 모가 되어서 모내기를 통해 논에 심기는 것처럼 엘리의 곁에 심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를 밝힐 리더를 준비시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조금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나 어둡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치를 봐도 너무나 혼탁해요. 경제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 문화도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흔드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흔드셔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뜻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판이 되는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게 봉헌과 섬김입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보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8,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했어요. 이 둘을 합치면 8,0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오순절, 이 명절을 맞아서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그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죠. 하지만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물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음식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먹을 방법이 없어요. 기거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32절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돈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집안을 이렇게 내어줘서 사람들이 잘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봉헌을 드린 겁니다. 또 섬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초대 교회를 이루었겠죠. 특별히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그의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참 잘했던 바나바인 것 같습니다. 34절에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결국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유무상통하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벼농사를 준비하는 이 모판 작업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모판에다가 흙을 골고루 깔아주는 일, 그리고 모판을 이불이나 비닐로 덮어주는 일,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벽시가 모판에 뿌려져서 잘 자라려면 당연히 흙이 중요합니다. 그 흙으로부터 양분을 얻어야겠죠.
그리고 냉해를 입지 않도록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불이나 또는 비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새롭게 들어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할 거냐. 따뜻한 이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언가 빨아먹을 수 있는 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봉헌의 역할이고 섬김의 역할이에요. 이와 같은 봉헌과 섬김을 통해 이 교회 안에 처음 온 사람들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리더들이 길러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미래에 분명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날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고난, 이 어떤 그 곤경,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이 일을 앞두고서 교회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어요.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고, 그리고 손과 발을 흔들어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가운데 진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 서로 가운데 섬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봉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서로 돌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가 뭐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영적인 리더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읽을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7 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도 나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걸출한 전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모판으로부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모판에서 모내기를 통해 이 담장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 심겨지는 자가 있고, 사마리아에 심겨지는 자가 있고, 저 멀리 땅끝까지 심겨지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담장을 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는 매년 얼마나 많은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그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양육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섬김과 또 봉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되었든 담장을 넘어 각자의 자리로 어떤 교구로 심겨지기도 하고 구역으로 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린 다음 세대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봉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난 부흥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 가졌어요. 이게 무슨 뭐 영적인 이벤트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거장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셨어요. 장학금을 이렇게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베푸는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도록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이 교회로부터 멋지게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영적인 모판이에요. 여기는 수많은 벽시들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벽시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양분이 필요하고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이불도 필요하고 비닐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기도로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흥황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흔들리다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리더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드린 봉헌과 섬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양분을 얻고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